전통 유대인들은 무엇을 진리라고 믿었을까요? 역사의 시공간 위에서 경험될 수 있는 체험적 진리,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한 진리를 찾지 않고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여 보여주소서, 하나님이여 뭔가 체험하도록 해주소서라는 이런 체험적 진리를 유대인들은 늘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은 날마다 어떤 그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런 말이에요. 그 지혜를 찾는다라는 말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논리적 지혜를 찾죠. 그죠? 또 유대인들은 뭘 찾아요? 표적을 찾는 거예요. 체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느니라, 표적과 지혜가 되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체험적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입니까? 아닙니까? 체험적이죠.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 체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 체험만은 아니라고. 체험만이 아니라 지성적인 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교리가 없고 성경이 없고 세계관이 없고 기독교적인 진리 체계가 없다면 우리의 체험은 어떤 체험인지 설명하기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이면서 동시에 지성적입니다. 교리적이면서 동시에 신비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가끔은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체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뭘 믿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로 절대적인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상대주의적인 진리에 빠진 불교인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진리 발견 자체가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하는 재행무상이 뭘까요? 이 세상은 다 그림자와 같다 이거죠. 다 꿈과 같다 이거죠. 다 환상이다 이거죠. 불교인들은 도대체 뭘 믿었길래일까요? 불교인들 뭘 믿었을까요? 허무적 진리관입니다. 다 소용없다는 거죠. 다 소용없다. 다 뜬구름 잡는 거라는 거죠. 노자와 도교는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도가 도, 비상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제가 이 방 온도를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25도 나간다라고 진리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공기가 시원해집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말이죠. 누가 창문을 열어가지고 24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문을 닫아놓으면 또 26도가 되고. 도교인들은요, 이 진리는 영원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고 언제나 변화무쌍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달은 그 진리는 지금은 진리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는 진리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도는 뭐라고요? 언제나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관을 회의적 진리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옥 박사님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다가 버리고 그 다음에 불교인이 됐어요. 불교인이었다가 이제 불교를 또 버리고 이번에는 또 도교인이 된 것 같아요. 도교인이었다가 이제는 도교도 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범실론자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의 그 종교적 궤적 혹은 지적 궤적을 추적해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이런 그 동양의 회의적 진리관을 믿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면 그때 그게 옳지만 또 그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때는 또 그걸 믿지만 그 다음에는 또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진리관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도교의 노자고 김용옥 박사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굽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뭘 진리라고 믿습니까? 뭐가 진리야? 예수님이 진리예요? 오, 대단하신 분이 있네. 예,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가슴에 와닿아야 진리다. 내가 느껴져야 진리다. 나는 내가 만나야 진리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런 진리관을 일컬어서 감각적 진리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적 진리관. 제가 저희들이 지금 공부한 게 뭘까요? 절대적인 진리를 버리고 상대적인 진리에 빠진 사람들이 종교, 문화, 철학, 도덕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상대적이다는 거죠.
상대적이고 어떤 면에서 잠깐이고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하고 절대적이지 못하고 그죠? 개인적이고 매우 추상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다원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바로 이런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진리관이 제일 큽니다. 이런 진리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또 대화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만약에 절대적인 진리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절대적인 진리관을 가지고 있을 때 대화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코드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죠?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진리관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요, 청년들하고 상담을 할 때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누구랑 사랑에 빠졌어요. 이렇게 말해요. 사랑. 이 사랑이란 말을 영어로 뭘로 번역할까요? 도대체. 예? 사랑. 여러분 알죠? 사랑을 뭘로 할까요? 예? 예, 누가 아마 러브라 그럴 거예요. 저는요, 사랑을 러브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했다가 완전히 망친 적이 있어요. 어떤 형제가 왔어요. 나 누구랑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사랑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손잡을 때도 조심하고, 스킨십 할 때 조심하고, 키스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러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돌아가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잖아. 이미 나는 내가 의미했던 사랑은 뭐라고요? 이미 나는 섹스도 했는데 라는 말이었는데 나는 그걸 뭘로 생각했어요? 로맨틱 러브인 줄 알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 열고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저 친구 완전히 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생각했던 사랑과 그 친구가 사랑하는 사랑과는 개념이 다르단 말이죠. 진리관이 다르단 말이죠.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런 사람과 이걸로 생각하고 이해를 했다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아까 보니까 동성애도 죄다. 예? 혼전 섹스도 죄다. 뭐 트랜스젠더도 죄다. 이런 친구들하고 그지?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는 이 세상의 다른 친구들하고 대화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건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대화를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가짜일까? 예? 누가 가짜일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를 갖게 된 그 원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여러 가지, 5가지, 6가지 중에 2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변정법적인 종합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동양의 중용도의 사고방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 방법을 다들 쓰고 있고 다 배웠을 텐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여기에 이런 물건 하나 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예? 예, 누가 컵이다 했습니다. 이걸 컵이라고 하면요. 이거 딱 붙여놨네. 컵이라고 하면 이것을 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데시스라 이렇게 태제라 이렇게 말해요. 태제라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왜 컵이냐? 이렇게 하면 이것을 반이라 그랬어요. 이거 배웠죠?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걸 안티테제라 이렇게 말해요. 안티테제 혹은 안티데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헤겔은 이런 사고방식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왜 컵이라 그러냐 이거죠. 이걸 왜 컵이라 그러냐. 이걸 왜 또 컵이 아니다. 맨날 그 싸움을 하느냐 이거죠. 여기다가 펜을 갖다 꽂으면 이게 뭐가 되죠? 필통이지 왜 이게 컵이냐 이거죠. 여기다가 물을 좀 붓겠습니다. 물을 좀 부어가지고 꽃을 한 송이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갖다 꽂았습니다. 이게 뭐가 되죠? 꽃병이지 이게 왜 컵이냐 이거죠. 만약에 아주 저 장난꾸러기 어떤 형제가 말이죠. 여기다가 금붕어를 한 마리 갖다 놓으면 이게 뭐가 되죠? 의항이지. 어떤 싱거운 친구는 이걸 갖고 말이죠. 장난감을 쓰겠대요. 자기 방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이 2가지 사고의 일종의 혁명적인 제3의 합이 있다. 그죠? 합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신데시스라 이렇게 말해요. 신테제.
여기 신데시스, 여기 보자. 여기 CD가 없네. 요즘은 키보드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 키보드라고 하는 그 악기의 본래 이름은 신디사이저라 그랬어요. 여기다 ER을 붙였어요. 신디사이저. 왜 신디사이저라 그랬죠? 악기는 한 개인데 수십 가지 소리를 냅니다. 요즘 어떤 악기는 신디사이저는 비싼 거 말이죠. 300가지 이상 소리를 낸대. 돼지 소리도 내고 뭐 코끼리 소리도 나고 뭐 바이올린 소리 이런 거 물론이고 말이죠. 악기는 한 개인데 수백 가지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컵이 아니라 수백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걸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교수님이 A라는 학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선배 중에 누가 말이죠. 이거 틀렸다. 이러고는 A-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리포트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두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뭘 내놓죠? B라고 내놓습니다. 이렇게 학점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학위도 받습니다. 그런데 내 후배가 떡 나타나더니 형님 틀렸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B-라는 학설을 내가지고 자기도 학위를 받아요. 몇 년 있으니까 그 학설도 뒤집어 놔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C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죠. 변정법적으로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혁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어떤 혁명이 있었을까요? 진리관의 혁명이 있었는데 모든 것은 절대적이다라는 진리관에서 이제는 어떤 것으로 바뀌었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으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혁명은 이겁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종합적인 이 진리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이 방법론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물이 지금 담겨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원할까요? 어느 정도로 시원할까요? 이걸 어느 정도 시원한지를 알아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예, 마셔보는 거지.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체험적으로 마셔보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론이라 그래요. 경험론이라 마셔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셔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컵이 어느 정도 온도가 나갈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스무고개 하기 전에 머리를 굴려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얼음이 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잡고 있는데 막 손이 시려가지고 막 덜덜 떨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김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무고개 하기 전에 이 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머리로 굴려서 알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성적인 방법이라 그러고 이것을 일컬어서 관념론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서양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헤겔이 나타나가지고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믿을 수 없을까요? 자, 이제 고등학교 잘 나온 사람들 좀 이야기해보자. 자, 이걸 둘째 줄에. 자, 어느 걸 믿을 수 없다 그랬을까? 헤겔은. 이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제가 여기 오면서 제 아내랑 싸웠어요. 차 안에서. 대판 부부싸움을 했어요. 여기 딱 와서 모르죠. 여러분 얼굴 보면요. 왜 이렇게 다 못생겼나? 왜?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거야. 그지? 여러분 회사에서 싸운 사람 있지? 혹은 학교에서 한판 한 사람 있지? 아니면 데이트하다가 지금 기분 나빠서 욕한 사람 있지? 그러면 옆에 앉은 사람 다 못나 보여. 그런데 제가 여기 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3시간 반 동안 버스 타고 오면서 막 신났습니다. 가을 들판을 쳐다보면서 막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기분 좋게 여기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와, 전부 미남 미녀들이네. 와, 전부 미남이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눈과 체험이라는 이것이 말이죠.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이 체험은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지금부터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되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헤겔의 이 말을 들었던 사람 중에 가장 영향을 받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첫째가 누굴까요? 칼 막스죠.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입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는 첫 번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마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왜?
비과학적인데 목숨을 거는 것은 이것은 그것이야말로 비합리적, 비이성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를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헤겔의 말에 가장 영향을 또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윈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 이런 사람.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으면 믿지 말아야 했어요. 이 세 사람이 서양 기독교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다원주의가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를 망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지성인들 중에 학자들이나 대학생 청년들 중에 공부 많이 한 엘리트들이 바로 이 헤겔의 이 변증법적 사고가 들어가서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비논리적이고 비지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종교로 치부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헤겔은 뭐라 그랬어요? 체험을 믿을 수 없다. 체험은 믿지 마라. 그래서 서양이 합리주의와 이성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이것은 언제 있었는가 하면 19세기에 있었어요. 19세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걸 믿었습니다. 이성과 과학과 철학을 믿었습니다. 논리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서양에서는 처절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끼리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걸 봤습니다. 뭘로? 이성과 과학으로.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서양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그럴까요? 이성이 아니라 다시 체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서양에서는 실존주의라 그러고 그 결과로 한국교회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체험과 또 뭘까요? 어떤 경험과 이것만이 최고인 줄로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자, 성경, 여기 성경이네. 자, 이 성경이 성경 그 자체로서 진리입니까? 아니면 이 성경이 내 가슴에 와 닿아야 진리입니까? 자체로서 진리해? 좋아요.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아무런 체험도 없이 그 성경을 그 자체로서 진리로만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포스트 모던 신학자들은 뭐라고요? 가슴에 와 닿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떤 사람은 레마라 그럽니다요. 그러니까 로고스로서의 진리보다는 레마로서 내한테 와 닿아야 되고 내 가슴을 변화시켜야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야말로 진짜 진리지 그냥 뭐 성경 책으로서 진리가 아니다. 이것도 반쪽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이것은 진리다 이거죠. 교리적으로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건 진리다. 또 동시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믿습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서양의 이 역사, 서양이 세계를 보는 눈은 말이죠. 언제나 뭐라고요? 체험적이 아니면 이성적, 이성적이 아니면 체험적,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두 가지를 다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이 뭐라 그럽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헬라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고 유대인들은 뭘 찾았어요? 어떤 그 표적과 체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껴안는다. 물론 우리는 이성도 타락했고 체험도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다른 보조장치가 또 필요합니다. 만약에 뭐 보조장치라 그래야 될까 더 보완장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사실 인간의 체험과 이성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보완장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적인 장치.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안 믿고 성령님에게 무감각한 사람은 언제나 판단 미스를 보면 언제나 결정이 오류에 빠지고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즘 영국에서는 데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요즘 청년들이 데이트하는 그 데이트의 컬러가 이런 거예요. 인텔리전트 데이트가 있대요. 인텔리전트 데이트가 뭔지 알아요? 이거는 영화 보고 토론하고 아니면 책 읽고 같이 이야기하고 굉장히 지적인 데이트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인텔리전트 데이트를 안 하고 이런 데이트를 해요. 굉장히 피지컬 데이트를 해요. 제가 말한 이 피지컬 데이트는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산에 가고 말이죠. 운동하고 수영하러 다니고 그것도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영국에서 더 나쁜 데이트 중에 하나가 뭐야? 피지컬 데이트도 아니고 뭐라고요? 예? 섹슈얼 데이트가 있대. 만났다 그러면 그냥 호텔로 가고 그지? 여인숙으로 가고 그지? 그런 데이트보다 훨씬 진보됐다. 그게 뭐라고요? 인텔리전트 데이트래요. 혹시 여기도 인텔리전트 데이트 하고 계신 분 있어요? 응? 아마 피지컬 데이트 하는 분은 바빠서 오늘 못 왔겠지 여기에. 또 섹슈얼 데이트 하는 사람은 여기 아마 아무도 못 왔을 것 같아. 그지? 대단히 감사하게도 아마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인텔리전트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인데 미안하게도 예수님 앞으로 나온 청년들이 인텔리전트 데이트는 안 하고 전부 다 뭐라고요? 이모셔널 데이트만 하려고 그래요. 주님 제 가슴을 만져주세요.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곤란해요. 이해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탁월성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